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서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기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해. 여보, 사랑해. 얘야, 사랑한단다.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죠? 네, 짜증나시나요? 사랑의 문학적 개념은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뜻도 마음에 깊게 와닿습니다. 이 좋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랑, 이 두 단어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때로는 멀게 느껴집니다. 사람과 사랑은 받침 하나가 다릅니다. 네. 미음과 이응 비슷하게 생겼지만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네. 사람은 이 미음처럼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각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인생의 고난을 겪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어느새 미음이 이응이 되듯 사람이 둥글게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던 날카로운 대리석 같은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만질만질해지죠. 만지면 행복한 예쁜 자갈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날카롭게 남을 찌르는 것 같은 A 학점보다는 둥글둥글한 B 학점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요, 때로는 비의학점을 받은 비의학점 같은 그런 사람을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단골로 A학점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사랑과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우리가 발음할 때 울림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성음이라고 하는데 성대가 진동되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모음 전체가 바로 울림소리고 자음 중에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울림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사람, 이 두 단어는 다 울림소리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좀 더 길게 발음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 사랑. 길죠? 사랑. 그리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사람. 국어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길게 이렇게 여운을 남긴다고 해서 사랑이 사람에 부딪히면 그 부딪힘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들어가서 오랫동안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인데요, 이처럼 사랑은요, 단어도 마음에 남게 되고 진짜 사랑은 우리 마음에 오래오래 남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늘 움직여 다니고 서로 좋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 젖을 먹고 트름을 해도 똥을 싸도 뒤집기와 옹알이를 해도 그저 사랑을 받는다. 이처럼 엄마는 아기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무조건 사랑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아기를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복음을 사랑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빛나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극진히 죽기까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가치가 두 가지가 있다면 심판과 사랑인데, 그 심판과 사랑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면 아마도 사랑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3개월이 되던 해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는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그곳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습관은 다 버려야 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년은 철저하게 그들이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대충 하는 법이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잘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죠. 모세는 40일 동안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제사 드리는 여러 방법들을 지시받았어요. 이제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인 지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에 모세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40일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온 정신을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일절 육체의 필요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이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일이요. 모세가 40일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제는요, 산 아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나? 아니면 우리를 두고 도망갔나?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간 동요가 일어났죠. 더는 참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애굽에서 섬겼던 황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소라도 있어야 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어떻습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은요, 백성의 성화에 이기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금 장신구를 가져오게 만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송아지 하나,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죠. 하필이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는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게 된 것이죠. 멀리서 모세의 귓가에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나를 환영하는 소리구나. 야,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경악을 하게 됩니다. 숨이 턱 막히게 되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쉽게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구출하면 어떻게 되죠? 돼지머리를 가운데 두고 시끄러운 북과 꽹과를 치면서 온갖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아마 이와 비슷한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순간 너무 분노해서 자신이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죠.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가져다가 불을 사릅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내서 사람들에게 다 마시게 해요. 또한 레인들을 시켜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가 큰 아픔을 낳게 되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큰 손실이었고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일을 수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일을 벌렸지만 그 뒤인 일을 수습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부분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돌판, 깨어진 언약, 깨어진 말씀, 깨어진 마음, 히브리 말로 샤바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서진 마음을 표현합니다. 깨진 마음, 무너진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 주시겠다, 다시 써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깨어진 것들을 보면, 깨어진 사람들을 보면,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 모든 진심이 사랑으로 기울어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눈물이 나죠. 하나님은요, 인생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침 일찍에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는 다시 만들어진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백성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두 돌판과 그 돌판처럼 깨어져 버린 백성의 마음,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눈물로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인자,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한 번쯤 들어봤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 바로 그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늘 내가 너희를 잘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동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주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변함없이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인생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좋게 하는 마음은 평생 변치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노래했지만 그 장면을 보고 모세는 분노해서 두 돌판을 땅에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은 산산조각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인자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리심, 하나님의 일관된 공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3대까지 부응하신다는 그 이유가 바로 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말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짐, 깨어진 나의 마음,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모든 순간 사랑으로 기울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